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 1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면 저희들 듣겠습니다. 부족한 자를 성령님께 의탁하오니 사용하셔서 말씀이 진리가 되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가슴에 담겨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는 고난과 핍박으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기독교 수장인 야고보는 핍박과 고난으로 흩어진 크리스찬들에게 걱정 마라, 안심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너희들이 시련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시련을 인내하라. 인내가 연단을, 그리고 그 연단은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련을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유혹해서 우리를 죄악된 길로 걷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흩어진 12지파에게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여기 지혜는 공부로 해서 얻어지거나 노력으로 해서 생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식은 많은데요, 이 지혜롭지 못하면은 경직되게 되고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지식은 좀 작은데, 공부는 좀 적은데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은 그 자리가 화기애애해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려운 중에도, 고난 중에도 흩어진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혜하면 떠오르는 사람 성경에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엄마의 요청으로 인해서 다윗을 이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보니까 너무나 그 일이 버겁고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자비를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지혜를 주십시오. 억울한 사람이 없고 공정한 재판을 해서 왕으로서의 모든 것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내 장수를 위해서 구하지도 않고 돈을 위해서 구하지도 않고 원수를 멸해달라고 너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오직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니 내가 너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도 주고 명예도 주겠다고 그랬어요. 열왕기상 3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구하지 않는 부도 명예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얻은 뒤에 솔로몬이 재판하는 그 유명한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잘하는 재판 내용을 우리가 압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창기 두 사람이 아이를 낳습니다. 한 사람이 아이를 낳고 사흘 뒤에 또 다른 창기가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이 뭐 하다가 이 창기 한 명이 아이를 깔아서 눌려서 죽었습니다. 엄마 자격 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다른 엄마가 낳은 아이를 자기 거라고 우겼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하나인데 엄마가 둘이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처럼 DNA 검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3000년 전의 사건을 어떻게 이거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때 솔로몬이 아이는 하나고 엄마는 둘이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칼을 가져오게 해서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반씩 나눠주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친엄마는 안 됩니다.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한 여인은 아닙니다. 반 잘라서 나눠주세요. 그럴 때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이 결과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저 아이를 살려서 저쪽에 주라고 한 사람이 친모다. 아이를 쪼개라고 한 저 여자는 가짜다. 그래서 명재판을 해서 성경에도 들어있고 이 내용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솔로몬의 DNA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환난 속에서도 이 지혜로 버텨냅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으로 흩어졌습니다. 2000년이 나라 없이 떠돌이로 살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생존했던 것은 아마 이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흩어져서 붙박이로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보따리 쌀 수 있는 장사, 상업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업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많죠. 이 석유시장, 곡물시장, 보석, 다이아 이런 데 다 오너들이 유대인입니다. 아마 오랫동안 터득한 비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이들은 쫓겨나도 항상 누가 가져갈 수 없는 머리에다 저장을 해서 의학을 한다든지 과학을 공부한다든지 누가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쪽에 아주 탁월하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자기 것으로 소화를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석학들도 참 많습니다. 아마 이것은 조상들의 지혜를 모았고 랍비들의 지혜를 모았고 현자들의 지혜를 모았다고 하는 탈무드의 작용이 아닌가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탈무드는 12,000페이지입니다. 탈무드의 이 책이 63권인데 분량이 75kg나 되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탈무드를 랍비들이, 현인들이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었던 것들을 모았고 또 글로 남아있던 것들을 모아서 한 권의 척으로 저술한 게 이 탈무드 아닙니까? 거기에는 많은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이 문화서적, 이것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죠. 2차 대전 당시에 글이 있습니다. 참 유대인들은 이런 면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만큼 탁월한 순발력을 가진 그런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눕니다. 2차 대전 당시에요. 유럽의 어느 한 도시에서 독일 경찰 게스타포가 지나가는 두 사람을 불러 세웠습니다. 신분증을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유대인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신분증이 없어요. 이걸 아는 신분증을 가진 사람이 저쪽으로 튀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저놈이 신분증이 없구나 하고 쫓아갔습니다. 쫓아가서 신분증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신분증을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넌 왜 도망갔어? 신분증이 있는데.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러고서 남은 한 사람을 검사하려고 돌아보니까 그 사람이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놀라운 순발력이요, 놀라운 지혜입니다. 신분증 없는 친구 하나를 살려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도 너무나 순발력 있는 지혜였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뒤섞여 사는 아주 빈촌이 있는데 그곳에 어느 날 경찰이 들어닥쳤습니다. 저 앞 동네에 닭이 한 마리 없어졌는데 너희들이 이거 먹었지? 그리고 반강제적으로 억압하면서 토해내라고 누구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비록 가난하게 살지만 그런 짓은 절대 안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럴 때 경찰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그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한 10살 조금 남짓한 소년 하나를 불러서 네가 누가 먹었는지 대라. 그리고 총을 머리에다 댔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촉즉발의 위기입니다. 근데 이 10살 조금 넘은 남짓한 이 소년이요, 어디서 그런 지혜가 떠올랐는지 총 맞아서 금방 죽은 사람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이 닭을 잡아먹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 소년의 지혜가 그 불악 전체를 살렸습니다. 대단한 지혜요, 대단한 순발력입니다. 여러분, 이 핍박으로 고난받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수장인 야고보는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지혜를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면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세상은 농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내면서 뱀이 얼마나 사특합니까? 그 정도로 지혜롭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사특하지 말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렇게 지혜로워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머리를 쓰는지 모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를 갔다가 거기에 그 켄팅 하일랜드 도착하자마자, 케이블카를 도착하자마자 바로 맞은편쪽에 카지노가 있어서 카지노는 어떤 곳인가 하고 집사람하고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서부터 노인네까지 기계에 매달려서 그 노름을 하는데요. 온통 색이 붉은색입니다. 새빨간색이 아니라 굉장히 편안한 밝은 그런 붉은색입니다. 그 색을 왜 테이블도 그렇고 벽도 그렇고 그렇게 해놨습니까? 옷도 그런 옷을 입고 다닙니다. 사람들이 흥분하고 그리고 노름에 계속 열중하라고. 여러분, 세상 노름판도 이렇습니다. 적당한 공기를 보내줘서 편안하게 노름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래요. 근데 교회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귀금속집에 가서 물건을 이렇게 살라고 보면은요, 참 그 음악이 어떤 음악인지 참 편안한 음악이 흐릅니다. 편안한 가운데 물건을 고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그런데 막 팝송 틀어놓고 막 시끄러운 헤비메탈 음악 들으면 사람들이 안 살 겁니다. 세상은 물건 하나를 팔기 위해서도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에 다녔던 분이 회사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의 변은 회사에서 자기보다 좀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 자꾸 자기 보고 등어리를 긁어달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서 회사 그만두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등어리 긁어달라고 그러면 배도 좀 긁어주고 머리도 좀 긁어주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도 하나의 성직을 수행하듯 한번 열심히 섬겨봐라. 그래야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해도 그분은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지 결국에는 사표를 내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파송하면서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9절에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야 되는데 거꾸로 합니다. 선한 데는 미련하게 하고 악한 데는 아주 지혜롭게 잘 해결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이 올 때 이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지혜는 지식과 다릅니다. 지식은 공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은 지혜는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7절, 이런 의심하는 사람은 지혜를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미래학자들, 경제 전문가들이 굉장히 두려운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또 B씨와 A씨로 나뉠 거라고 얘기합니다. B씨는 비포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A씨는 아프터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완전히 세상이 다를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누렸던 소소한 일상의 기쁨, 함께 마셔서, 함께 모여서 차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고 또 모여서 예배하는 이런 일들이 다 깨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소한 미래 염려됩니까?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지금까지 자식, 남편, 물질, 건강 이런 거 기도했잖아요.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지혜가 무엇인가?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바탕이요 근본이에요. 여러분,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문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문제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불투명한 미래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신 평안 속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를 맞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많은 기도를 했지만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함으로 코로나 이후의 불안한 시대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주 지혜로운 크리스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